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전쟁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있듯이 보이는 세상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죠. 생존 경쟁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돈 벌고 출세하고 열심히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의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하다. 그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피와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합니다. 저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 영혼이 지금 보이는 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깨어나면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다 죽어있어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어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고 깨어나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으로 둘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환경과 육신과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환경적으로 남편이랑만 싸우고 아내랑만 싸우고 직장 상사랑만 싸우고 세상적인 걸 아무리 해도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어렵고 쓰러지고 배우의 역사,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모든 환경의 문제,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면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영적인 전쟁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질병이 치료받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배고프면 먹잇감 찾듯이 악한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타락한 천사로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예수 믿어도 삼킬라. 죄로 유혹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질병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난과 저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삶에 묶이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보혈로 씻어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가운데 들어가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예수님 죄를 넉넉히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 모든 질병과 약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다가 이 육신 보이는 눈의 장막식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우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쫓아내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육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육적인 전쟁도 있죠. 우리가 영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혼과 사람은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알지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게 혼입니다. 사람의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먼저 흙으로 빚습니다. 육체를. 그 다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불어넣습니다. 코에다.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은 몸인 육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만났을 때 우리 자아 혼이 생겼어요. 혼 이성, 경험. 아까 얘기했지만 지정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배우고 감정을 느끼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요. 이 인간의 모습.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은 죽었고 육체와 혼으로만 살아갑니다. 지식과 감정으로.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을 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육체적인 죽음은 당장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현실만 보는 혼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감각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죄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가는. 근데 예수 믿으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살아나는 영적인 눈을 떠. 처음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영의 양식의 말씀을 읽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대로 살아가면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게 된다는. 우리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도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 전쟁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혼도 다스려서 지식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되고 영홍육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우리 혼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 이성과 감정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서 영이 내 자아의 혼을 다스리고 내 혼이 육체를 다스리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광야라는 길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 이 광야를 통과해서 나아가는데 광야는 너무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계속 공부했지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저번 시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새벽마다 떡이 떨어져서 만나를 먹게 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와서 질에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는 주시지만 그래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오늘도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처음에 보면은 이제 또 물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물을 충분히 먹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갖고 온 음식도 먹고 대추야자 열매도 먹고 오아시스에서 한 달 동안 잘 쉬었는데 머물러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신의 산으로 가야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물이 없어. 또 목이 마르고 광야기 때문에 3일 길만 걸어도 물을 못 먹으면 하루만 걸어도 못 먹으면 고통스러운데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그냥 살게 하고 죽게 하지 왜 또 여기 와서 물이 없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도 믿음의 사람은 문제 어려우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한두 번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선하심이 있구나.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비하신 큰 원빈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던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200만에서 300만.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1500톤 엄청난 물에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그 물을 먹고 또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오늘 아말렉이라는 유목민족이 공격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악한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품에 있으면 깡패나 나쁜 불량배가 해를 못 끼칩니다. 혼자 나돌아다니면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떠나가면 이제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물은 주셨지만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동물의 암흑에 보면은 이 초식동물들이 떼를 지어 가지만 사나운 맹수에게 누가 공격을 당하냐? 뒤에 처지는 자들. 약하고 짐승이 어리고 그런 약한 자들. 이 공동체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약하고 떨어지는 자들, 시험받는 자들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말렉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주입니다.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 에서의 후손. 이들은 유목민족이고 약탈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훔쳐가지고 악한 족속인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달려들어서 죽이고 빼앗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압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이 왔으니까 여호수아는 젊은 후계자고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은 어르신인데 여호수아야 너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나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는 육신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 영적인 것만 한다고 되지 않아. 영혼육이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알고 여호수아야 젊은이를 택해서 전쟁에 너희 나가라. 그리고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날마다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전쟁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라. 먼저 전쟁에 나가라. 이게 육적인 일입니다. 육체적인.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시험 보고 하나님 100점 받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공부부터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예전에 유명한 예화가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그 북한 지역에 살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 깡패같이 살고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사가 됐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하루는 막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막 가니까 거기다가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무조건 막 저.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깜짝 놀랐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딸이 있어. 딸이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야. 놀랬잖아. 야 이 딸아 너도 예수천당 불신지요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무식한 문제, 무식하게 전도하고 일제시대에도 그렇게 전도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요. 평양 신학교에 갔는데 졸업을 못합니다.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또 졸업시험을 3번이나 떨어져서 졸업하려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것밖에 이분은 모르니까 밤새도록 소나무 잡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지식이 약합니다. 나 내일 졸업해야 되는데 성령님 나 좀 도와주셔가지고 내일은 졸업시험 합격하게 하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가서 시험지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야 성령님도 시험은 쩔쩔매는구나. 그는 자기가 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은 영혼육에 조화를 해서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건 육적인 거고 기도하되 공부도 하고 책을 봐야 알지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영적으로만 살면 안 돼. 영혼육이 조화를 약을 안 먹고 뭐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믿음으로만 고쳐라 그럴 때도 있지만은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다 조화를 이뤄서 치러가요. 이게 올바른 하나의 방법인데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모두가 금식하자 엎드려 기도하자 그러죠. 여호수아는 젊은이들을 묶어서 전쟁에 나가라. 우리는 기도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 난 영적인 일을 기도할 테니까 너는 전쟁에 나아가. 이게 조화를 잘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영혼육으로 창조돼요. 이 영혼육이 조화를 이루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오늘도 뒤에 보겠지만 결과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근데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여기 뭐냐? 아무리 육적으로 나가고 노력해도 영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진다는 거예요. 승리는 영적인 거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해야 육적인 가운데도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조화를 이기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또 깨달아야 될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요. 여호수아는 젊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돼. 모세는 전쟁에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이것도 구별해. 교회도 그렇고 세상 공동체도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 그거를 아름답게 할 때 교회가 세워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막 붕업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3,000명이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 일으켜서 세우니까 5,000명이 얘기해요. 8,000명의 성도가 모이니까 조직도 없고 질서가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두 파가 있어요. 헬라파는 헬라 지역의 영향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들인데 구제를 하는데 자꾸 이게 온전히 구제가 안 돼. 조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집사, 7 집사를 뽑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부해야 된다. 영적인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워서 너희들이 구제하고 섬기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 부흥이 돼. 그래서 교회가 직분이 있고 조직이 있어. 아, 나 목사야, 장로야. 그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나는 섬기로 하고 목숨을 주러 왔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개인적으로 좋아있게 하지만 공동체 가운데도 같이 분담을 해서 해야 된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구제만 하고 선한 일만 하고 그러면 영적인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2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할게. 너희 7 집사가 구제하고 섬기고 선한 일 하는 거 너희가 해줘. 그리고 그들을 뽑는데 뽑는 조체가 어느 대학 나오고 뭐 능력이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뽑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 주의를.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 지혜. 하나님의 영은 지혜를 주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것도 영혼육이 조화를 얻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조화를 이룬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니까 점점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됩니다. 그 교회가 조직이 생기고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대로 쓰임받고 교회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부흥도 되는데 막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라가지고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파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다 막.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그 몸에는 지체가 있다. 그 지체가 조화를 이뤄야지 나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눈이 잘나가지고 난 눈이 최고다. 너 귀는 볼 필요 없다. 너 코 필요 없다. 입 필요 없다. 손발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이 너는 눈으로, 코로, 입으로, 손, 발 각자의 직분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역할을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도 싸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체대로 만들었다. 우리 사람을 봐라. 눈, 코, 입, 손발이 조화를 이루고 가장 약한 지체를 더 돌본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인데 다 재능과 달란트대로 귀의 역할도 하고 코의 역할도 하고 손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같이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뜻이지 서로 잘났다고. 눈이 최고다, 손이 최고다, 발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조화를 이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각자 은사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권면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대로 조화를 이뤄야 교회가 세워지지. 나만 잘났다. 방언 기도하는 나만 최고다. 예언하는 나만 최고다. 목사인 나를 따르라. 내가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는 안 된다. 각자 부르심대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선진국으로 먼저 성장한 유럽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은 거긴 기독교 문화가 깔려있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의식 가운데는 직업에 대한 의식이 천직 의식이 있습니다. 천직. 무엇을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구두 닦기를 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고. 그래서 유럽에는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대대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이다. 직업은 소명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구두를 닦아도 가방을 만들어도 뭘 해도 천직인 것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됩니다. 명품이 나오게 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발전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 부르심대로 직장과 모든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셨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는 젊은 여호수아와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끊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영적인 일을 해요. 기도.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지만 이걸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을 두고 기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막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근데 모세가 나이 많고 손 들기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막 이겨요. 옆에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거 영적인 것의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히고 서로 한 팔 한 팔 붙잡아줍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안 내려오고 기도 저녁 동안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에 승패가 달려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 갖고는 결과가 안 돼요. 뒤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모세가 아무런 위대한 지도자라도 인간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장단점이. 노인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의 형 제사장이 될 아론과 또 자기 옆에 있는 훌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손을 내리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환경이 변화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 뭐 적다 많다고 하지만은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가 여기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중보하고 힘을 합쳐서 싸워 나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 11절과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이 지혜서로 쓴 건데 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고 함께 할 때 좋은 역할이 나타나고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사는데 하나님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독처.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요. 여자 좀 만들어주세요. 가정 좀 절대 안 돼요. 아담은 완벽하게 기쁘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잖아요. 내가 이 아담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재우시고 갈빗대를 지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어요. 자녀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우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는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이제 이 조직과 교회가 싫습니다. 나 얼마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해가지고 여기 와서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 불안전한데 싸우고 상처받고 난 그냥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떠나버렸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실망을 했어요. 청년이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나?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생활, 신앙생활 잘하나? 뭐 그냥 하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 근데 그때가 겨울이고 딱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잘 보게 하면서 벽난로에 나무들이 모여서 불을 타는데 한 나무를 꺼내서 밖으로 탁 꺼내놓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잘 봐봐. 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싹 사그라집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할 때 신앙의 불이 타고 신앙이 성장되는 거지. 이렇게 따로 나가면 다 사그라집니다. 아,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혼자 했는데 성경도 잘 안 읽어주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신앙이 많이 떠오르겠어요. 다음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화지만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혼자 살아가시죠. 함께 모이고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12제자를 보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할 때도 둘이 보내십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성에 가면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올림픽 경기장도 빌려야 되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다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는 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루 종일 성전에서 그 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회를 준비하고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면 그 많은 영혼들이 울고 회개하고 치료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여호수아와 모세같이 감당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어요. 창조주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100% 승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육적으로 나아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고 물론 의학적으로 병원이나 약으로 일시적으로 치료하지만 뿌리는 없어요. 영적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그 근본적인 걸 이겨내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기도 외에 다른 걸 이루면 나타납니다.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귀에 들려라. 책에다 적고 기록해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음에 전쟁에도 승리해. 우리가 오늘 승리해도 내일은 또 질 수도 있어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싸워.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지만 또 나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왕정 시대까지도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인데 대대로 너희 천국 갈 때까지 싸우지. 우린 천국 가기 직전까지 마귀에게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 지키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링컨이 대통령인데 전쟁에서 자꾸 집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 2~3시간 기도하고 나서 지도자들이 대통령, 하나님이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링컨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남북 밑에도 남쪽도 하나님 섬깁니다. 북쪽도 그들은 다 하나님 섬기면서 서로 싸웠어, 형제끼리. 그래서 링컨은 뭐라고 하냐? 우리 편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링컨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전쟁입니다. 알든 모르든 죽고 사는 것이 날마다 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할 육적인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중보하고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걸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풍성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승리에 있어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